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절에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결국은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낸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뭐였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더 알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그 아는 분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일이며 그 일을 이루어내심을 통하여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영화롭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걸 이제 증명해내는 것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킬 수 있다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임하게 되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뭐냐면 그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루어 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룬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6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뒤에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될 성도들, 결국은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로 얘기해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도에게 하고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버지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배,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순서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 성도가 누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을 한번 봅시다. 6절 처음에 뭐라 그러죠? 6절 처음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 자, 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세상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어른들은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잖아요. 여기 있는 1.5세들, 2세들 어린 친구들은 그거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한국에서 오랜 배워왔던 사람들은 생각은 세상 그러면 불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버리고 나는 들어와 있다. 그런 식의 세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그렇지 않더라도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속세를 떠났다라는 것과는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세상 그러면 물질이나 돈, 어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장소적 의미로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좋은 거고 거룩한 거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있는 것이지만 1세기 때 기독교 이단으로 나왔던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2000년을 이어왔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죠.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열등한 것과 우등한 것을 나눠서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더 발전하면 목사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목사는 거룩한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덜 거룩하지 않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건강한 성도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시켜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게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 집에서 가정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미를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은 사탄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맞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사탄을 따르면서 살아간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냥 한 거라고는 거짓말 조금? 그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사탄을 따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이 바로 사탄을 따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삶. 이걸 사탄을 따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 속한 자,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게 잘못하는 일을 할 때만, 그런 사람만 세속적이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말고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 과거에 하나님과 의논하신 적 있었나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상식에 맞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안전하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보람을 가지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너의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조금 더 신비하지 않습니다. 그걸 세속적이다, 세상에 속해서 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육신,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태를 다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육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다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나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에만 가면 그건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옛날 분들 같으면 나이트클럽,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고장이 더 편하신가요? 그런 데는 이제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술집이나 당구장, 극장 이런 데는 세상적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이거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기도하고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가 더 세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도 세속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앞에 딱 붙여놓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곳, 교회가 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세속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지배하는 곳을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세뇌를 받고 살아오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잘 살아야 한다. 잘 먹고 잘 살자. 왜 그러죠? 왜 돈을 많이 법니까?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왜 또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대접해주고 살아갑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도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바른 신앙을 갖자. 올바른 복음을 믿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자주 듣죠?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자.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그저 말만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의 복,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항상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자주 하나요? 가끔 그 정도 할 정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다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잘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내 것, 내 몸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가. 반대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욕이 있는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 뼛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욕먹고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욕먹는 것을 무척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얘기해요. 욕먹고 산 대표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욕을 먹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면 당연히 욕을 먹습니다. 교회는 그 욕먹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듣는 소리가 혼자 잘났나? 이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욕을 먹어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죽어마땅한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면서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는 기도하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욕은 먹으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라떼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하지만 왕년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뭐 내 배경이 이렇고 인정해달라 이거죠.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무래도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자리 이만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지급해달라. 직분을 달라줘.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계속 부추기며 살아갑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큰 죄를 져서 살인하고 강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모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반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공과 실패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우 이놈의 털천지 왼수 같은 이라고 왼수처럼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렇죠?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에 가면 순례길이라는 것이 있대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프랑스나 스페인 전역으로 해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가는 길이래요. 보통 한 40일 정도 걸어가는 순례길이래요. 40일 정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저는 쉐어하우스 같은 곳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쉐어하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너무 좋다고 해서 거기다가 가구 사놓고, 거기서 방 치장하고, 거기서 사나요? 순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례길을 가는 거죠. 거기다가 집 짓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얘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다 집 짓고 거기다가 장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의 몸도, 가정도, 직장도, 돈도, 모든 것이 다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두려는 그 모든 것과 정말로 내가 피가 터질 때까지, 목숨을 잃을 때까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스스로 비하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비열한 방법 다 쓰면서 가진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파묻혀서 과거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 체면을 벗고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값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있는 나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우울합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지도 못하고, 물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죄를 덜 짓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판단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얼굴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반가운 척 정도 해주고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인사 정도 해주고 그냥 만나서 조금 얘기들 해주고 헤어지고 또 나머지는 일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 마음의 상처 아니면 육신적인 아픔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그냥 마음을 쓰십니까? 아는데도 기도도 안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만약에 내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힘들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위 성도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 가족이라면 어찌 되어야 하는지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를 위하여 다가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쓰신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감히 우리가 성도를 판단하고 그들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응원하는 겁니다. 아픔도 나누고 함께 짐도 져줄 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보는 눈도 사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니까 나는 너희와 상종하지 않을래. 너희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도 원래 그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나빴는데 너도 이쪽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정말로 원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말만 해서 다들 조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근데 6절에 보면 그렇게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결국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에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과 전능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이름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이름이 바로 성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어깨 좀 피시고 당당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이제 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마지막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쫙 찢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래요. 그 말씀을 지키면,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 의로운 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한편으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과연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인가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매일 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고 쓰러지지만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쓰러지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성도들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었고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도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어깨를 피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우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이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 지킨 자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지킨 자답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순종하기보단 오히려 불순종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보다는 내 이익과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여겨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